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그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썼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은 조금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어려움이라고 썼는데, 또 본문에는 고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확실한 그 저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다윗으로 이제 추측을 성경학자들은 해요. 이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이 고난, 어려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오든지 뭐든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에, 고난이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기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죽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고 이걸 피해갈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다 받게 돼 있다. 만약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는다. 예수 믿는 순간, 교회 다니는 순간 고난은 싹 사라진다.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해요. 나 혹시 아멘 할까 봐 걱정했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아마 예수 믿는 순간, 교회 다니는 순간 고난이 없다면 아마 교회 미어 터질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 안 해도 돼요. 목사 참 해먹기 좋을 거예요. 말 잘못했네. 용서하십시오. 그 말은 지웁니다. 해먹기 그 말. 그냥 밀려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고난은 없다. 그러면 그냥 와요. 다 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네.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조심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고난은 똑같이 온다니 우리가 손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그렇지 않구나. 이 어려움에 놀라운 길이 있구나. 이 어려움에 놀라운 약속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만나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어려움이 올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요? 반응. 이제 반응이 달라야 돼요. 그 반응이 다른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새는 또 영어를 써야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선물 주는데도 액션이 없는 사람, 반응이 없는 사람은 또 사주고 싶지가 않아요. 자, 액션을 잘해야 돼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오늘 저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라고만 쓰고 그 다음 말은 안 써요. 그 다음 말은 이제 뭐냐?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반응. 반응이에요, 반응.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요. 세 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반응하는 거 세 가지. 여러분, 어느 범주에 있는지 저하고 이제 하나하나 따라오면서 들으시고 내가 어느 범주에 있구나,
어느 반응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 이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너무 심하게 또 너무 과중할 정도로 힘에 겨울 정도로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불평,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이건 믿음이 아주 적은 단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왜 그러느냐, 왜 이런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사람을 원망합니다. 첫 번째 원망은 뭐예요? 사람을 원망해요. 첫 번째 딱 어려움이 오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어려움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을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가? 나에게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가? 그래서 환경을 불평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환경은 참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흙수저인가? 이런 판단을 하고 불평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조금 애매모호해질 때 사람도 환경도 다 아닌 것 같으면서 또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래야 되는가 할 때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난번 성막에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따라하는 거 싫어하는데 따라했어요. 따라하는 게 뭐였냐면, 자, 원망은 마귀가 춤추고 감사는 천사가 춤춘다. 내가 따라하는 거 싫어하니까 안 시키겠습니다. 제가 그 따라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따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마음이 평안해서 따라했다고요. 뭘요? 원망은 마귀가 춤추고 감사는 천사가 춤춘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해 놨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오죽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 세 가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면 원망하지 않은 사람을 써서 기록해서 소개했겠느냐. 원망이 많으니까 안 한 사람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겠나. 그 상태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귀에서 하나님이 써놓았지 않는가. 그 사람 보겠습니다. 욥입니다. 욥기 1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이것은 안 했다 그거예요. 이것만은 안 했다 그거죠. 절대로 원망만은 안 했다 그거예요. 자, 요 앞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보여주세요. 그 앞에 단어 자기중심주의 신앙.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약한 게 자기중심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주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믿음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나만 부각되어서 원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이 뭐냐? 기도하면 된다는 단계예요. 이건 좀 여러분이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만난 문제를 상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 다음에 그 교인은 절대로 상담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 봐요. 성도님들이 다 잘 알아. 그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또 목사님이니까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건 피부에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의 문제는 더 크고 더 어려운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배워요. 그래서 좀 이제 기도 좀 한다는 성도들,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들, 또 뭐 재단 만드는 분들은 더 그렇고, 여자분들 중에 뭐 은혜 받았다 그래갖고 재단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미신이에요. 기독교 미신. 자,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 분들이 하는 말 세 가지가 여기 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 기도가 부족하구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더 열심히 해. 더 해. 끝까지 해. 물론 오해 없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려움이 이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조금 제가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또 자기도 그렇게 최면을 걸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교회 이름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보진 않아서. 근데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응답교회, 응답기도원. 사람들 쏙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좋죠. 이야, 응답된대. 응답받는 기도원, 응답되는 교회. 이야, 나는 왜 그런 이름을 교회에다 안 붙였나. 많이들 왔을 텐데.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먼저예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삶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삶은 없고, 삶은 엉망진창. 무슨 5분 전 그렇게 살면서 기도만 응답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있느냐예요. 기도의 내용, 여기 제가 써놨죠. 자기 욕심. 하나님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자, 기도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여러분 잘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들어주시는 것,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있어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바울이 눈병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자, 응답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 세 가지 잘 알죠? 그럼에도 인디안 기후제 지내는 것처럼, 인디안 기후제가 뭔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후제를 드리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그래 놓고 비가 오니까 기후제 드려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래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응답이 안 된다? 기다려라. 그것도 포함이 되면 다행인데 그냥 기도빨이 안 세구만. 이런 말도 나 처음 들었어요. 저 처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들었어요. 그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기도빨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 기도빨이 약해. 기도빨이 세야 돼. 좀 내놔봐요, 발 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 위험한 겁니다. 자, 기도의 내용,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비난받는 게 뭐냐면 아무렇게나 살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다 용서받지,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빙자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써먹었는데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주야, 죄인입니다. 죄인을 벌 주시옵소서. 벼락을 주시옵소서.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벼락 맞아도 싼 놈입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옛날에 벌이 또 뭐 있었냐면 귀양 보내는 거예요. 저 섬으로 귀양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귀양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벼락 맞아 마땅한 놈이오니 돈벼락을 쳐주시옵소서. 저는 귀양 가야 마땅한 놈이니 전혀 골방으로 귀양을 보내주세요. 못 알아들으셔서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전혀 혼자만 있는 그 방으로 귀양을 보내달래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 기도의 삶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제가 바른 기도를 여기 소개를 하겠어요. 바른 기도.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빨이니 무슨 응답빨이니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의 성숙이에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 데서나 듣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또 애가 또 교만해진다.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도의 삶인데,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힌데 누가 저한테 보내준 글인데, 사람 이름은 송춘석이에요. 이름이 외우기 쉬워서 제가 바로 외웠어요. 안 적어놓고도 외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다 적어놓고 외워요. 그래야 이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치매 안 걸리고 또 여러분을 집중해서 전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송춘석. 이름 외우기 쉬워요. 아, 우리 집사람하고 성이 같구나, 송씨. 그 다음에, 문봉춘 장로님의 춘자가 들어가는구나. 네, 이렇게 외우면 쉬워져요, 쉬워져. 그 다음에 돌석자구나. 봄의 돌. 뭐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제가 외워요. 연상해서 외우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아들이 송시영이에요. 송시영.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외웠냐. 옛날에 우리나라 부통령 이시영 박사가 있었어. 제가 그래서 거기다 연결해서 이시영 박사. 송시영. 자, 이분 얘기합니다. 이 춘석이라는 분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공군 대위로 있다가 전역을 해서 그 대기업에 다니다가 자녀를 5이나 낳았는데 이 자녀들을 잘 키워보고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이 아니라 이민을 갔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적응하기 쉽지 않죠. 말도 안 되죠. 얼굴 색깔도 다르죠. 힘들죠. 그래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니까 공부도 뭐고 다 때려치고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학교에 그 미국 친구들 중2잖아요. 중2가 우리나라 제일 무섭대요. 북한이 왜 안 쳐들어온지 아세요? 중2 때문에 안 쳐들어온대요. 그런 말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아무튼 얘네들이 밤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모든 기물을 다 때려 부셨어요.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교도소, 소년교도소에 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내가 애들 잘되게 해보려고 미국에 왔는데 잘되기는커녕 교도소에 갔으니 교회도 못 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하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낙심에 빠진 거예요. 내가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막일 하면서 자녀들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때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기 다른 아이들 부인 다 데리고 노는 날 쉬는 날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장한테 얘기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하고 싶다. 간절히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매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식을 잘못 둔 이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식의 표현 안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자식 잘못 둔 이 아버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또 멋져요. 우리나라의 정서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국인들이. 그리고 AP통신 기자가 와서 그 얘기를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미국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소년교도소까지 다 알려갖고 감동이 돼서 그 아들을 석방시켜줬어요. 근데 아멘 해도 돼요. 자, 이 사람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삶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삶이. 그 아들이 아버지와 그 동생들이 한 헌신의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수석 연구관이 됐대요. 그 사람 이름이 송시영, 그 아들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내 믿음이 성숙되는 길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반응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려움이 오면 첫 번째 원망, 불평. 두 번째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많이 해.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찾고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단계. 여기 하나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 기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어려움이 무엇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속상해서 이 나라의 세금쟁이들을 욕했어요. 원망했어요.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얘기 안 해요. 막 그러다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데 옆에서 또 사모가 하나님이 주신 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만약에 감면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도가 하나 더 늘었어요. 요새는 만약에 안 되어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멘이 없네요. 거기까지 나갔어요. 만약에 그 감면이 세금 감면이 안 된다 해도 제가 할 거를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즘 편안해졌어. 자, 여기까지 반응을 해야 돼요. 더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19편 71절 72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계, 아버지의 뜻을 아는 단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내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천천 금은보다 더 좋더라. 이건 제가 설명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제가 집어넣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반응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어려움이 왔는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응답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진짜예요. 예수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에게 온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온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서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다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이거 굉장한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앉혀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근데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거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베드로는 산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죽는다는 얘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만. 얼마나 훌륭한 제자인지.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의로운 제자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는 아니다. 내가 죽어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냥 금방 말이 나와요. 근데 갔어요? 네, 못 갔죠. 부인했죠. 나중에는 가요. 나중에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잔을, 이 힘든 이 쓰디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아는 단계에 이르를 때에 하나님은 부활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용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